성스러운 목사님이 한 주간 저 대신에 필리핀에 가서 현지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교회 현황을 잘 파악했으며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떠나 있는 동안에 우연히 저는 멋진 그림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 수상 작가이기도 한 유타 바우어의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림책이에요.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을 저는 성스러움의 심부름 가는 길,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유타 바우어의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날쌔기로 소문난 생쥐입니다. 임금님이 예배를 불러서 이웃나라의 임금님의 편지, 이웃나라의 임금님께 이 편지를 좀 전하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임금님이 시킨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언덕을 몇 개나 건너야 했고요, 또 구불구불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숲길을 통과해야 하는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러한 심부름이었습니다. 가는 길 자체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다친 아빠 다람쥐를 만나서 도와주기도 해야 했고, 길에서 만나서 울고 있는 꼬마를 달래줘야 하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집에 없는 아기 돼지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이 돼지 엄마네 집에서 하룻밤 정도 보내면 엄마가 올까 생각했는데 엄마 돼지가 사정이 생겨서 하룻밤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 오지 않으니, 일주일 동안 이 아기 돼지를 케어하는 이 예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쌔기로 소문난 예배였지만 또 그래 결연한 그러한 표정을 보고 나면 금방이라도 빠르게 목적지에 딱 가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돌아올 것만 같았던 그였지만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 즈음 그는 염소 할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예배의 뒷모습이요, 꽤 듬직해 보였어요. 심부름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 예배는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잔잔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책의 그 매력은 여기에 있어요. 이 동화작가 바우어는 그림책 안에 각별한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예배가 이웃나라 가기까지 심부름을 보낸 임금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림책 하단에 인화하지 않은 마치 필름처럼 흑백띠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책의 아주 탁월한 점이라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카메라로 중계하는 것처럼 이 그림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있는 독자에게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 능동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전능한 그러한 신처럼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보는 거죠. 게다가 이 그림책은 예배가 다녀온 길이라고 하는 물리의 시간의 속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기다린다고 하는 심리적 속도, 이것을 함께 한 그림에 다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임금님의 기나긴 심부름을 떠난 사이에 한편 왕궁에 있는 임금님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한 길은 없고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걸까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계속 밖을 내다보고 깜깜무소식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지루한 시간에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강아지가 죽어서 그 강아지를 떠나보내야 했고, 또다시 이제는 강아지 대신에 고양이를 새 식구로 맞아야 했고, 그리고 또 오는가 창밖을 내다보고 운동도 해보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쯤 올까 창밖을 내다보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하고 보지도 않던 거울을 보다가 그러다가 오늘이나 오려나 또다시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동안에 수없이 창을 내다보는 이 임금님에게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나올까? 이 창밖을 내다보는 이 임금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이 말이 이제 나 변했을까? 이제 나 허락할까? 이제 나 됐을까? 이제 나 마음을 열어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지요. 이 동화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라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일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점점점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아니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동화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12사도 중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죽음으로 해서 생긴 그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책 이야기와 마띠아 이야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울리나 보세요. 여러분, 마띠아를 보궐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못된 가룟 유다 같으니라고, 없어졌으니 우리 새로 뽑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어느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탈락되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목매달아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야기했고, 떨어진 그 자리에 가보니 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동거하기를 함께 했던 우리 동료 가룟 유다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움켜쥐고 눈물로 기도하며 두려워하며 아쉬워하며, 그들은 그렇게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기도하며 또다시 제자 하나를 뽑은 거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그냥 넘기기 쉬워요. 에이, 제자 하나 탈락되고 제자 하나 뽑자,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똑똑했고 명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마태가 있었는데 세리장을 젖히고 그가 회계를 맡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그는 가룟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고요. 출신 성분도 꽤 고급지단 말이에요. 자신이 쫓는 스승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치와 또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을 가장 싼 헐값에 팔아버린 유일한 사람 가룟 유다로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서 11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채워지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선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요즘처럼 당회를 열고 회의를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냐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직접 찾아가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그에게 선언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즉시로 그물과 배를 버리기도 했고요, 또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뽑지 않으시고 그 선택을 어디에게 맡기시는가? 이제 새롭게 태동되어지는 교회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자격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같이 하는 그 일에 동참했었던 사람. 두 번째는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추천되었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막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느냐? 일단 그들의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안 계세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으니 예수님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의 제자가 탈락되었는데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마띠아는 선출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뽑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뽑기만 할 뿐 결국 사람을 궁극적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빈자리를 누구를 채울까 의논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좀 주도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감동 중에 베드로가 일어선 겁니다. 베드로 일어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베드로도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니까요. 어디 지금 나서요? 어디 그가 할 자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또 나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자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는 말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셨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기 쉬운 본문인데요, 상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어떤 패턴과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가 나열되어지고 설명할 때 맨 앞이 언제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때는요, 지금 이것을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대에 쓰여지는 것인데, 마띠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혔다고요. 그러면 마띠아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뽑힌 마띠아가 중요하죠. 그러면 나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맨 앞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를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띠아가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뒤에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의 명단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다고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마띠아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뒤로 물러났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요셉은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실력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를 향해서 붙여주는 별명이 있었으니 그 별명이 무엇인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부르는 이름들도 많고 별명도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띠아는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마띠아, 이곳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은근히 어쩌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지, 요셉을 원하고 요셉이 보기에 좋고 요셉이 자격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늘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12번째 사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띠아 말고 또 다른 사도가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2번째 자리는 누가 차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없으면 채우고 모자르면 채우고 낮아지면 높이시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 자리를 채워서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숫자를 헤어보니까 전에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세월들이 13년이었어요. 소망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신성교회로 올 때에 사람들도 이야기했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고, 야, 이제 대천 소망교회 박진형 목사가 없으니 이제 소망교회는 어떡하나. 성도들도 걱정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에게 익숙하고 참 좋았던 교회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가끔 요즘도 대천에서 장로님이 전화 오세요. 목사님 잘 계세요? 하면서 늘 하시는 소리, 목사님이 떠나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떠나니까 교회가 더 잘 된대요. 그러면서 늘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런 걱정이랑 허덜덜덜 마셔, 그러면서 구수하게 늘 저한테 그렇게 전화해 주세요. 이 전화 받으면은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서운하다, 내가 없는데도 잘 된단 말이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요. 나 없으면 우리 신성교회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랑 허덜덜덜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가끔씩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들 계세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교회를 떠날 때 속으로 인간적인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 없으면, 우리 그 장로님 없으면, 그 권사님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걱정이란 허덜덜덜 하지 말자.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은 주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지,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이라고 하는 동화책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이 책의 매력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심부름은요, 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심부름이 완성되어질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부름이 완수되어지기까지 이 심부름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어요.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길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예배의 심부름 가는 길은 먼 길을 돌고 돌아온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각자가 맡겨진 사명,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지만, 심부름을 열심히 감당하는 동안 심부름과 상관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도, 당황스러운 상처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만남과 그 만남이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거든요. 또는 지독히도 쓴 이별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유타 바워는 심부름의 시작과 함께 초시계가 아닌 흑백 영화 필름으로 돌리고 있고, 시간이 아닌 삶이 흐르게 둔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그림책이었다가 영화였다가 삶이 된다. 덤덤하게 그려진, 화려하지도 않은, 때로는 어딘가 우습기까지 한 그 삶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간절히 믿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이 구불구불한 자취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기에, 엉망이지만 괜찮아, 다 뜻이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추스르게 한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하지만 마띠아를 뽑는 장면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사도행전의 초입입니다.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뽑혀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2장에 가서는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띠아로 하여금, 혹은 이름 없는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나이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승리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13명의 사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12번째 사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